크게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예, 옆 사람에게 같이 말씀,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 우리 구주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뭐겠습니까? 성경의 주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 어디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가 타락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타락한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첫째 부분은 인간의 범죄, 타락의 이야기, 두 번째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마지막 부분은 징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됩니다. 어떻게 인간이 죄인이 되었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세 부분을 보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등장하시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대적한 사탄이 옛 뱀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6일간 마지막 날 지으시고 마지막 때 사람을 어떻게 지는지 1장, 2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지구촌, 이 태양계 속의 지구를 식물원, 동식물원으로 단지 지은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생물체의 종합 세트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뜻과 작정 가운데 태양계 속에 인간을 지으시되,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느냐? 진흙을 빚어 형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당신의 입김을 불어넣으십니다. 당신의 입김이란 단순한 생명의 운기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서 귀한 존재, 사람은 재료가 다릅니다. 다른 생물체는 진흙, 흙에서 나온 거지만 몸뚱이가 흙에서 나오게 흙으로 돌아가는 건 당연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누누이 말씀합니다. 전도 3장 11절에 하나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시되 사람에게는 영원을 삼하는 마음, 영원을 삼하는 영혼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참 솔로몬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했습니다. 사람을 영혼을 삼하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아멘. 그게 육체로만의 소모품적인 존재가 아니라 신과 대면하며 교제하며 교통하는 놀라운, 보이는 물질만 아니라 신과 교통하는 영원한 생명체로서의 영혼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시편 기자는 존귀천하 깨닫지 못하면 죽게 태어난 짐승처럼 산다고 말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 세상은 무신론자들이 18세기 들어서 19세기 들어서 1차 대전, 2차를 지내면서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이 등장합니다. 신은 없다고 말합니다. 단순한 진화론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서 신을 배제하고 말면 영리한 짐승에 불과할 것입니다. 영리한 짐승입니다. 다른 짐승보다 지능지수가 높아서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갈 그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빙산의 일각을 본 것입니다.
인간은 단순한 외적인 육체적인 생명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될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가끔 가다보면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어제도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40대 가정이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했으면 자기 자신만 죽으면야 뭐 누가 어떻겠습니까? 애꿎은 아이, 고등학생, 중학생까지 자기 부인까지도 죽이고 자기도 음독을 자살하든지 하다가 발견됐던 것을 듣습니다. 참으로 너무 슬프고 속상합니다. 아이가 아버지 나 살려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을 목을 끊어야 되는 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과연 삶이 실패했다고, 삶을 실수했다고 그렇게 목숨을 끊을 정도로 그렇게 보잘것없는 생명인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해버리면, 인간은 세상적인 승리와 부귀를 잃어버리면 그게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속절없이 끊는 일들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죄가 돌아왔는지를 3장에서는 잘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심히 좋게 지으셨던 이 세상에 하나님은 아담과 약조를 하는데, 네가 모든 것은 임의로 과일을 먹고 임의로 하지만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허락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히 아름답게 지은 그 과일만 해도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매일 한 가지씩 먹어도, 아마 수천 날 먹어도 다양한 과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인지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가 더 탐스러워 보였던가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와는 한 발짝 남편과 상의했는지 안 했는지는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도대체 저 선악과는 어떤 모양일까? 구경이라도 해보자. 그리고 한 발짝 나아갈 때 거기에 뱀의 형체로 모양을 한 사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넌지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때 하와의 대답이, 동산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너라고 애매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먹는 날에는 정령 준다고, 어느 하나 빈틈없이 정확한 말이, 먹는 날에 너와 나와 관계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덧붙이고 뺐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고 애매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답할 때 정확하게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정확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아멘. 애매한 대답이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때 뱀은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것을 먹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며 그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지라 결코 죽지 않는다. 사절의 말을 더 신중하고 따서 먹고 남편도 줘 먹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누누이 선악과를 설명할 때마다 왜 선악과 먹는 것을 허락지 아니었을까요? 왜 선악과 먹는 것은 너와 나와 관계가 끝이고 죽음이라고 선언하셨을까요? 여러분, 선악과를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선하게 지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선하게 지으셨어요. 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선하게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지으셨기에 선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만 추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악은 좋은 건가요? 악이 좋던가요? 악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악이 도대체 왜 좋지가 않습니까? 선이 왜 좋고 악이 왜 안 좋을까요? 설명의 이유가 없습니다. 악은 남에게 해를 끼칩니다. 남을 슬프게 합니다. 남을 구렁이에 빠칩니다. 여러분 못된 거 배울 이유가 없습니다. 못된 거 배워놓으면 그것이 내게 독이 됩니다. 아멘. 그냥 선하게, 아름답게 선하게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악한 자입니다. 사단에 대해서 더 설명할 것은 없지만 그냥 선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선하게 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일까요? 왜 이토록 자살자가 있고 지금도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처참한 모습을 상황을 볼까요? 우리도 지금 휴전 중에 50년의 전쟁이 났으니까 73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아주 준전시 상황입니다. 이제 김정은이가 한번 해보자고 휴전선에서 대포를 쏴대면 휴전을 깨어지고 한바탕 전쟁을 치를 것입니다. 정말 끔찍스러운 전쟁입니다. 두 번 다시 이 땅에 제2의 조기국 6.25가 나지 않기를 기도하며 북녘의 김정은의 마음이 정말 주께서 간섭해주셔서 도발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만일 도발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참을 수 없어 다시 원점을 폭격하면 거기에 6.25, 제2의 6.25는 발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악을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악하지 않고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창조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면 선악과를 왜 두셨느냐?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시비를 겁니다. 동산 중앙에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이십니다. 선악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이미 악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이미 창세전에 이미 영적인 세계에 이미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단의 유혹을 받고 금단의 가시를 먹은 연후에 먹고 난 후에 눈이 밝아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서 하체를 가려 했고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오실 때 아담과 만나러 오실 때 아담은 숲에 들어가서 벗었으므로 내가 하나님께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아담아 부르심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눈이 밝아졌는데 눈이 밝아졌다고 하면 좋은 증세가 아니었을까요? 우리 눈이 안 보이다가 눈이 밝아지면 세상을 다시 사는 것 같습니다. 눈이 밝았는데 뭐가 드러났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죄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죄를 범한 그 결과 이 두려운 마음, 수치심을 갖게 되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던 부부관계가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로 하체를 가리고 주님 앞에 나서게 됩니다. 누가 벗었음을 얘기했느냐? 누가 너로 하여금 벗었음을 얘기했느냐라고 할 때 아담의 답변이 본문에서 하나님 당신이 만든 여자, 당신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먹게 해서 내가 먹었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합니다. 여기서 아담의 그 구차함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습니다. 거기 부인의 이름을 들먹일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에서 이실 짓고 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소와 여론의 모습이 아니던가 싶습니다. 아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과오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내 부인을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 내가 먹었나이다. 내 책임입니다. 라기보다 변명에 급급합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줄 때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줄 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극차했던 그 부인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이 내게 만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변명하고 다시 하와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깨어서 먹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땀이 흘려 수고하는 노동의 수고를 주시고 네가 땀 흘려 일함으로 먹어주라고 노동의 수고의 명령을 주고 부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고 남편의 사모하는 마음을 부인에게 하와에게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리고 중요한 사건은 바로 15절에 뱀을 향해서 여인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상할 것이고 발꿈치를 물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과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줄 몰랐던가? 지어놓고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다. 돌발적인 사건이었던가? 결코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까? 예, 아셨던 것입니다. 그건 너무한 거 아닐까요? 구덩이를 만들어 놓고 구덩이에 빠질 줄 알고 구덩이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구덩이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을 줄 알면서도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셨던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단순한 로봇적인 입력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내 말을 거절할 수도 있다. 결국 내 말을 거절하면 너는 나와의 관계가 끝나고 죽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생육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며 짐승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이 꿰일 때에 그는 단호하게 하와는 뱀의 꾀임을 단호하게 명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면 네가 무슨 연고로 먹으려고 그러냐? 사단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라고 명하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호쾌하게 통쾌하게 사단의 꾀입을 물리쳤다고 하면 후손된 저와 여러분 더 이상 고통스러운 이 세상이 안 됐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볼 때 결국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가 어떤 결과인가를 처절하게 경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느껴집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결국 우리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권이 있습니다. 해볼 수도 있고 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잔을 버릴 수도 있고 버리지 않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마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원함으로 이 잔을 마심이라고 겟세마네 동산은 아버지여 내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의 길을 택했습니다. 자기 소욕대로 자기 욕구대로 취한 결과 후손들에게는 죄와 사망을 안겨주었지만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은 3번의 시험을 통해서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할렐루야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8장의 말씀대로 40일 굶주린 후에 얼마나 40일 굶주렸습니까? 정말 배창자가 정말 등까지에 붙을 수 있도록 굶주림이었습니다. 그때 사단은 던지셔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넓적한 돌로 명하면 떡이 될 텐데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예수님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인간이란 이 육체적인 생물체가 아니라 단순한 육체적인 소모품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야 될 영적인 존재인 것을 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단순한 육체적인 생물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살고 진정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생애 속에서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두 가지 양식이 필요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육체의 양식이 필요한 하루 세 때, 어떤 사람은 두 때, 어떤 사람은 없어서 한 끼도 먹긴 하지만 곡식을 끓이면 식사를 하지 않으면 육체는 병들고 기력을 할 수 없습니다. 육을에서는 양식이 필요하지만 사람이 사람일진데 살려고 하면 영의 말씀을 들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전한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시험을,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주 너희 안에는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모혈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본래 사람은 모계사회가 있긴 합니다. 중국 같으면, 몽고 같으면 아버지가 여러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자녀를 출산한 이 아들이 누구의 아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외간 사람이 오면 자기 부인을 내줘서 그래서 자식을 낳게 하고 종족을 더 세우는 것이 모계사회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쫓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이겠죠. 여기서 특별히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발꿈치를 물겠다고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공동번역에서 보면 이 뱀이, 사단이 예수님을 물려고 하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그 머리가 일깨워졌다, 으깨어지고 말았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아마 그 번역이 더 좋은 번역일 줄로 압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지만,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상체기를 낼 수밖에 없고, 십자가의 사건은 결국은 사탄의 머리가 깨어지는 결정적인 승리의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둘러준 성도들에게, 둘러준 그 관중들 향해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보는 자는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때에 그 광야에서 백성들이 원망 불평합니다. 물이 없느니 양식이 없느니 맨날 허구한 날 만나 못 먹이니 부추와 고기가 필요하다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합니다. 이미 눈앞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불순종 있게 40년간 광야에서 맴돌았던 저들이 불만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불만 불평, 저들에게 메추라기를 줘서 잔뜩 배불리 먹고 저들에게 불뱀을 다시 부어서 불뱀이 물려서 저들이 막 독이 올라 죽음 직전에 있게 됩니다. 고통 중에 있게 됩니다.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불뱀에 물려 고통 중에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방책을 가르쳤는데 긴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지켜들어라. 그리고 구리뱀을 쳐다보면 어떤 병자든도 어떤 상태도 낫는다고 해라 라고 비방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장대에다가 높이 구리뱀을 지켜들어 만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독에 물려 고통 중에 있던 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구름을 쳐다보면 난다도 한 소식을 듣고 정말 기어서라, 어떤 사람은 업해서라도 나오면서
그림을 쳐다보는 순간 그 물렸던 독이 빠지고 정성이 회복됩니다. 아멘. 그래서 당신도 주님이 광야에서 불뱀을 든 것 인자도 달려하리니 믿는 자는 보는 자는 살리라. 따라서 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 구리뱀 노뱀을 녹여서 형체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높이 지켜두는 것을 보면서 한다고 하는데 그 비유를 말씀해서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여러분 십자가상에 달린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혀 달리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분명 로마 군병에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고 죽으시고 달리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실상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것은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사단이었습니다. 아멘. 실상 달린 것은, 십자가에 달린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사단이 달린 것입니다. 뱀이 달린 것입니다. 옛밤 연용 사단이 달린 것입니다. 사단이 끝장이 난 것입니다. 오늘 후대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사단에게 묶여 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담의 후손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신이 떠난 우리의 영은 사단에게 매인바가 되어 말았습니다. 일제 30년 동안 일제 강점 속에 우리는 주권을 잃어버리고 일본 시민에서 황흑 시민이 되어서 신사패 조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주권을 상실했습니다. 우리의 왕은 쫓겨나고 일본 왕을 섬겨야 되는 치욕스러운 36년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0일 해방인도 주권이 회복된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후손된 저와 여러분은 도매급으로 사단에게 매인바가 되어 말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0절에 너희 아비가 마귀라 처음부터 저는 살인자여 거짓말장이니 너희도 거짓말하고 살인자라고 주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매인 저와 여러분, 죄와 삶에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며 여인의 후손으로 왔다고 하는 사람은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이사야 7장 18절에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은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사야는 예수 탄생 700년 전에 유다의 선자 이사야가 예수의 처녀 탄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멘.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사실은 이건 현 과거로도 불가한 일일 것입니다. 거기서 요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자를 시켜서 낳는 일들도 있기에 가능한 일일지 몰라도 어쨌거나 남자의 정자를 취해서 아기가 탄생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겠다고 7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세상 사람은 이 사실 앞에 수긍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찌 세상 방법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시험관 아이도 낳게 하지만 분명 어떤 정자가 필요해서 그래서 시험관 아기도 탄생하지만 그런 과정 없이 하나님의 신에 의해 아기가 태어났다는 사실은 세상 사람의 이해로는 불가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불가한 역사를 이뤘을까요?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가시줄을 먹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왜 그러한 시도를 하셨을까요? 그래, 너희들 해보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할 것입니다. 너희가 은혜로 살겠느냐? 아니면 행위로 살아보겠느냐? 결국 인간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거절하고 선악과를 내가 먹고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보겠다는 혹이 가지고 선악과를 취했지만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지면서 결국은 악만 가득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지면 악만 가득한 사단이요 악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 더 이상 에덴에서 저들과 함께 할 수 없기에 저들을 내어 보내는데 기껏해야 저들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하체를 가릴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로 하체를 가린들 그 가려지겠습니까? 기치나면 바싹 말라서 부서질 것. 양을 한 마리 잡으셔서 하나님 친히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피를 흘려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시고 에덴 동쪽으로 내보내시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사건과 이 가죽옷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당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의 사건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지 않았다고 하면 저나 모든 인간은 죄와 죽음에서 어떤 방법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지 아니하고 인간을 영리한 동물체로 지으셨다고 하면 이 지구상은 처음 만드신 때와 지금까지 수천 년이 흘러서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을 터인데 하나님은 실수하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영리한 짐승으로 지능지수가 높은 큰 침팬지보다 조금 높은 짐승으로 만들어놨다면 이 지구촌이 이처럼 참혹한 처참한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당했고 마지막 불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실수하셨습니다. 인간을 만들어 오신 것이 하나님의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아니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게 하면 합시다. 하나님은 세 가지 언약을 갖고 계십니다. 첫 번째 언약은 구속의 언약은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맺은 언약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을 텐데 저들은 우리의 약조를 하나님의 약속을 저들은 저버리고 불순종할 것이다. 은혜로 살기를 거절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원할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파멸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아들 성자 너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을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느냐? 성자 하나님은 성부 아버지의 명령 따라 저들의 죄를 내가 대신하여 구속의 일을 담당하겠습니다. 구속의 언약입니다. 아멘. 창세전의 성부와 성자와 같은 언약이 구속의 은혜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가진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범죄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은혜 언약 가운데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심히 좋았던 세상, 정말 악이 없고 죄가 없는 지극히 좋은 세상, 감사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세상, 은혜 언약을 저버리고 행위 언약을 취했습니다. 이제 내가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선악과를 취했고 급기야는 십계명 바로 율법을 허락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모세의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기본적인 십계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선민 이스라엘마저도 십계명마저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을 줘버리고 열국간데 흩어져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1948년 54일 해방된 것이 건국된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의 언약, 행위의 언약, 이제 마지막 다시 회복시켜주신 언약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따라서 은혜의 언약,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서는 인류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철학도 과학도 그 어떤 것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하면 합시다. 죄 문제 해결 못하죠.
과학과 철학과 종교도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죄와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다. 괜히 법을 만들어서 죄로 규정하고 죽는 거, 산자가 죽는 거 당연한 거다. 죄와 죽음은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건가요? 죄를 지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해야 되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일말의 양심, 일말의 양심마저도 무시해버린다면 인간은 정말 사악하게 이를 데 없을 것입니다. 죄와 죽음은 해결될 문제입니다. 아멘. 따라 죄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될 문제다. 종교도 해결 못합니다. 며칠 자승 스님이 69세 되는 그 양반이 자기가 섬기던 절간을 불태우고 자기 스스로 불사지르고 말았습니다. 불가에서는 사후세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영혼도 없다고 말합니다. 죽으면 그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회설은 그냥 만들어낸 설이고 죽어지면 그만이다. 무신론적인 사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하는 겁니다. 살기 힘든데, 더 이상 살아봐야 귀찮은데, 과연 죽어짐으로 끝난다고 생각해버리면 살아야 될 의미가 뭐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란 영혼을 사모하는 영원해야 될 존재라고요. 그게 면합시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영리한 지능이 지수가 높은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신이 되길 원하는 존재입니다. 신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죄를 범하면서 만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 되었기에 인간은 참으로 끔찍한 죄악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흉악한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손을 멈춰버렸다고 하면 이제 너희가 저지른 죄 때문에 망하든지 말든지 놔두겠다고 말해버린다면 지난번에 말한 대로 그 창조주는 무책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대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한 주간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구약성경에는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자, 결국 인간은 죄를 짓고 파멸로 멸망으로 갈 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전에 도적은 어느 것은 도적적 죽여 멸망지옥뿐이요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이 얻게 아니라 요한복음 창세기 3장과 대별되는 장면이 요한복음 3장입니다. 아멘.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영생, 얼마나 가슴이 뿌듯한 거예요. 원래 우리가 영생하기를 원한 존재예요. 연하가 어렸을 때 물맛을 기억하고 회개성이라고 그러죠. 멀리 갔다가 그리고 알을 낳을 때 부하기 위해서 부한 장소로 태어난 장소로 수만리의 길을 헤치면서 와서 부하 장소에도 부하하고 생명을 마치지 않습니까? 인간은 영원하기를 원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아멘. 신의 본성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이 기쁘다 구주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게 면합시다. 아멘. 만백성이 들어야 될 소식이에요. 만백성이 이 소식을 알고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사탄은 이미 머리가 깨져 십자가에 달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리하신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사탄에게 짓밟혀 있기를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은 어떡합니까? 죽이고 도둑질고 병들고 성하게 하고 우리 삶을 파괴하는 자입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육체를 파괴하고 병을 주고 저주를 가져주는 자입니다. 과거에는 뱀에 물렸습니다.
물려도 고통 속에 살았지만 광야에서 노뱀을 들어 높이 지켜줄 때 본즉 살았던 것처럼 지금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십자가가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죄와 저주가 청산되고 사단이 끝장이 났구나, 이 소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은 즉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즉시입니다. 병고에서 일어나십시오. 질고에서 일어나십시오. 더 이상 질고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이미 끝난답니다. 머리가 부러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묶여서 할 이유가 없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총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법이 죄와 사망이 벗어 저희를 해방시킨 사람입니다. 주께 구속된 자들이 시온오며 노래하되 영영한 시락을 띄우고 기쁨과 즐거움이 슬픔과 탄식은 사라졌다고 이사야 39장에 말합니다. 그러게 성도는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할렐루야, 절망 속에서도 기뻐할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도 감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걱정은 우리를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이 걱정과 염려는 주님이 청산하셨기에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2, 3분 더 합시니 기도합니다.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끝냈습니다. 끝냈기에 저와 여러분은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심과 낙심은 내 것이 아닙니까? 지금 내가 시험에서 떨어졌습니까? 사업하다 실패했습니까? 염려되지 않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5cm만 5mm만 더 캐면 금광맥이 있습니다. 5mm 한 꽃갱이를 떼지르지 않았기에 이제 나는 끝났나 보다 청산합니다. 5mm 한 꽃갱이를 찍어내는 그 순간 금광맥을 발전합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